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저희는 소그룹 해피타임으로 우리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면서 3주 동안 약 94명의 VIP들의 명단을 해피트리에 걸고 날마다 기도로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소그룹에서 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20명씩 총 40명의 VIP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준비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토요일 오후에 특별히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학생 소그룹은 한마음 체육대회로 VIP 4명을 포함해서 12명의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6070 시니어 소그룹은 무려 2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 이름이 보이시나요? 사진에? 네, 오남 하늘 카페라고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매주 VIP들 2명을 포함해서 14명이 또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4050 다락방은 지난주에 남양주 또 물의 정원을 다녀왔습니다. VIP 2명을 포함해서 19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4050 소그룹은 지난주에 저녁 식사 후에 또 윷놀이까지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윷놀이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윷놀이 할 때 나타난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팀을 나눠서 했는데 여자분들에게 어떻게든 져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윷놀이를 손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크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그 큰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그룹 해피타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참석하신 그 VIP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영혼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2026년 진적교회 표어를 함께 같이 또 읽고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꼭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같이 암송하는 법 알려드렸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십니다. 기도, 말씀, 열매입니다. 그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내가 그 안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십니다. 모시게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기도에 이어서 열매 맺는 시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열매 맺는 말씀 묵상의 습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사택 뒤에 있는 텃밭에 나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작물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호박밭에 호박이 둥글둥글, 고추밭에 고추가 뾰족 뾰족. 여러분, 어떻게 이 작은 생명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예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 컸을까요? 여러분 노래 아세요?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죠. 참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우리가 아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작물들은 결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봄부터 이 씨를 뿌리고 또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우리 손길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렇게 날마다 또 물을 주면서 또 성도님들이 정성껏 가꾸고 또 그것을 수확하느라 애쓰시는 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작물들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이 쑥쑥 자라나는 채소들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먼저는 이것들이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배 드리고 점심만 먹고 돌아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텃밭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꽃밭도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채소 하나, 들에 작은 꽃송이 하나, 누가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것 확실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채소 하나, 꽃 하나를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텃밭의 작은 식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쑥쑥 자라나고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쑥쑥 자라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성장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가? 그리고 삶에 맺힌 믿음의 열매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삶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뭐 신비한 명상을 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의 은사를 경험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상징된 동일한 필수적인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꾸준한 영적 습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진적교회에도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진적 홀리 바이블 통독이라고 하는 말씀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교과, 기도력, 예언의 신 등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약 20여 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그들의 삶에서 또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함께 또 말씀 올려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밴드에 혹시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권혁원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가입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편 143편 8절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하며 친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고 즐거웠다. 시편 143편 8절은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구절이고 패스 제자 훈련의 기억절이어서 매일 아침마다 암송한 말씀이다.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루가 즐겁고 일생 동안 행복을 경험한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채워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날마다 아침 묵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이 말씀 묵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 내용 전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려가도 되겠죠?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평범한 일상의 습관에 드러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습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십니까? 세상의 염려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시편 기자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여는 영적 습관이 심리학적으로는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표가 부정적인 정서예요.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다른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은 긍정적인 정서예요. 유쾌함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활기 같은 것들은 이른 아침에는 낮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다시 저녁 밤이 되면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과 밤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침과 밤에는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면 하루가 즐겁고 일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 아침의 1시간은 저녁의 2시간보다 더욱 값지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는 동안에 은혜의 방울이 당신의 영혼에 떨어지게 하라. 하루의 아침과 일생 동안의 아침을 주께 드리자.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이다.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아침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아침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3,000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이 3,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바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평생 동안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기자가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열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능력의 비결, 그것은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속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읽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게 하는 구체적인 말씀 묵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않게 하며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유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면 그 뒤에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교회에 오시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읽고 나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자주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5가지 손가락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 손가락, 성경을 잡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2손가락으로만 잡아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죠. 예, 잡힙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맨 새끼손가락이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성경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듣기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가락을 다 가지고 이 성경을 잡는 것입니다. 5가지 손가락 중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은 뭘까요? 네, 엄지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엄지가 없으면 이 손가락을, 이 성경책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성경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기록하는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한 권 마련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기록해보고 하면 더욱더 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바퀴는 묵상의 자전거고 뒷바퀴는 적용의 바퀴입니다. 이 앞바퀴 묵상은 원칙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침 묵상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묵상의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는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연구년을 보내면서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한 15명의 교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면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쑥쑥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간증합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를 보고 한 구절, 한 문장으로 확장하면서 나중에는 전체의 이야기를 음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플러스 라이프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그것을 여러 번 또 그 말씀을 수시로 저에게 이해될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씀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재림신문에서 봤던 한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의 성산교회에 부복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이 집사님은 제주 지역 교인 중에 최고령이십니다. 25살 되던 해에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의 전도로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25살에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75년째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2020년에 자신이 해녀로 일하면서 평생 힘겹게 모은 전재산 1억 원을 삼육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집사님이 100세가 넘는 삶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재림신문 기자가 발견한 것은 할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부복수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손때 묻은 하나님의 할머니의 큰 글씨 성경에 이곳저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복된 삶의 비결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어 부드럽게 해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연구하면
거룩하게 하는 가마를 마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게 될 것이다. 이 귀중한 책을 그대의 마음에 묶어두라. 그리하면 그것이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안내가 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묶어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그리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나옵니다. CBS에서 방송하는 강연 프로그램인데 줄여가지고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줄여서 세바시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1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버스를 한번 놓치고 기다리느라 15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출한 늦은 밤에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15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누구를 기다리면서 15분 동안 잡지를 뒤적거리면서 스마트폰을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중한 소중한 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바꿔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15분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여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의 시간, 바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15분은 하루 24시간 1440분의 1%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1%, 15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아침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미가 있습니다. 바로 찬미가 237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 아십니까? 한번 1절 같이 좀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식은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찬미를 여러 번 부르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여기 어린이들 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헤어졌다는 말이.
헤어졌다는 말이 이제 이별을 해가지고 빠이빠이 해서 헤어졌다는 말인가요? 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서 함께 보았던 그 성경이 낡고 헤어졌다는 말입니다. 아침 저녁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우리 어머니께서 부지런히 읽으면서 낡고 헤어졌던 그 성경책.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눈물 자국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그 성경책.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새벽 일찍 일을 나가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가 부지런히 읽고 암송했던 낡고 그 성경책. 그리고 그 낡고 헤어진 성경책이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숨처럼 사랑하던 그 성경을 이제 나도 사랑합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남긴 빛바란 성경을 보고 낡고 헤어진 성경을 보고 이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에 손때가 묻어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남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적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룩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적용할 때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